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하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상이 들어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나뉘어진 다음에 이제 역대하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내용이 이어져서 전해지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약 20년쯤 흘렀을 때예요. 그때 이제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오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근데 어떻게 공격해 왔냐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명이래요. 근데 남쪽 유다에는 군사가 40만 명이래요. 이게 절반뿐이 안 되는 80대 4니까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하자고 왔으니까 같이 전쟁을 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80만을 데리고 공격을 해왔는데 유다가 그걸 맞이해서 나갔는데 유다 뒤편에 복병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0만 명이 80만 명에게 포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의 이 싸움은 13장 3절 말씀 보니까 40대 80, 또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유다 뒤편에 복병이 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비야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을 살다 보니까 두려울 때가 있죠. 막 정말 소름 끼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공격해서 누가 나를 막 모함해서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이유 없는 두려움에 막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운전을 하고 갈 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물론 운전을 늘 조심해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또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까지 에스더나 에노기가 이렇게 온전한 자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석이 없어서 어지러운 병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사회활동을 못해요. 집에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거든요. 근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부름을 빨리 받아서 가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암만 해도 안 되겠어요. 저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기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일 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맙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막 밀려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보통 사람들은 은행에 있는 잔고를 의지하고, 보통 사람들은 형제들을 의지할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려워하는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아비야 왕은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지만, 군대 나가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했어요. 지금도 현대 군대에도 군악대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전쟁터에 군악대가 나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군인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아주 힘있는 노래를 하죠. 그리고 군인들은 지금도 군가를 불러요. 저 군대 생활할 때는 이렇게 눈물을 쑥 빼는 그런 군가도 있었어요. 그 군가를 부를 때 막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을, 우리 애무반 동기들이 전부 다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막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군가들은 굉장히 활기가 있고 밝고 그 다음에 좀 힘이 있어요.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근데 80대 40이고 복병까지 있어서 포위가 됐는데 힘이 나겠느냐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구했다라고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군사 40만 명 중에는 뭐 죽은 사람이 없잖아, 있겠죠. 전쟁을 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죽었는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조금 죽었나 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시는 강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끝나기도 하고,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런 두려움 앞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이김은 분명한 방법과 그 방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김의 이유도 있어요. 오늘 아비야가 80대 40 그리고 복병까지 있는 이런 포위된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의지하는가예요. 아비야의 승리는 인간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 전쟁이 지금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한 달 안 돼가지고 아마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1년도 넘었지만 이제는 좀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죠. 많은 이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질 거다. 그리고 푸틴이 추출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기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을 의지했잖아요. 나토를 의지하고 서방을 의지해요. 유럽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러시아와 유럽의 싸움이 되어졌잖아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을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15절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누구를요? 여로보암 군대 80만 명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약해요. 능력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왜 양보를 하냐면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약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우리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난 정말 무기력해.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나 을인 거예요. 뭐 조금만 나오면 목사가 왜 그래? 이 소리부터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약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비겁한 거고 약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고 저줄 수 있는 거고 나보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도의 이김의 방법과 내용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 굳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는 많은 것 같고 강한 것 같았지만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이 여로보암의 악이었다, 죄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성도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좀 속이고 다른 사람을 조금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죄가 다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허물과 죄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 방법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방법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악이었다라고, 악의 근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아비야는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며 선인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을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의지했던 것이 뭐였는지 솔직히 하나님한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자녀들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는 내 배운 지식을 의지하고
또는 내 통장에 있는 장부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돼요.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이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김의 내용, 이김의 방법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자, 두 번째는 아사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5장서부터 보면 유다의 아사 왕이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5장 12절 말씀 볼까요? 15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개혁을 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누가요? 아사왕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아우 무섭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 시대를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고 뭐 그런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유럽 교회의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 교회도 그럴 날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그런 날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참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감사한 건 50년 전에 빌레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35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집회를 한 기록이 없어요. 엄청난 회개. 그 뒤로 한국교회가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50년 전이에요. 그 50년을 기념하며 어저께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5-6만 명, 그 바닥 운동장까지도 막 사람들이 가득 찼었으니까 제 보기에는 한 10만 명 가까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어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뭐 그랬답니다. 아무튼 이런 운동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기독교가 너무너무 힘을 잃었다라는 거죠. 근데 힘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식어진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는 이렇게 시골길을 가면 민족기도 뭐 이런 기도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민족기도원, 금식기도원, 이런 기도원들이 참 많았어요. 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도 기도원이 있구나, 여기도 기도원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면서 지나갔던 기억들이 많아요. 참 많았다 싶어요. 근데 그런 민족기도를 하는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저 어릴 적에 저 학생 때는 아차산이나 삼각산이나 그 다음에 저 청계산이나 산마다 가면 밤마다 개구리 오는 소리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 소리가 다 끊어졌죠. 참 기도가 끊어져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요즘 보면 교회에 개척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개척을 했던 2000년대만 해도
노예에서 개척 설립 예배가 1년이면은 뭐 한 6건, 7건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저희가 처음 우리 노예 왔을 때 노예 목사님들이 40명 뿐이 안 됐었는데 뭐 금방 70명, 80명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가자 90명쯤 됐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 한 7, 8년째 목사님들 숫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설립 예배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막 흐뭇해져요. 아니 요즘도 교회를 설립하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 개척하면은 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5년 전에 모 교회에서 심호했던 목사님이 저 오포의 능원리에 개척을 해가지고 갔었어요. 갔더니 사모가, 그 목사님 사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학생부 교사로 지도했던 학생이 사모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는데, 반가운 것보다는 아유 이 친구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개척이 없어지는 시대. 근데 교회는 대형화되는, 기업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가벼워지는 시대. 신앙과 교회의 개혁이 절실한 시대, 이 시대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성도는, 강주세순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왜요? 아사의 종교개혁은 오늘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무섭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사람들은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무서워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라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흰옷 입은 청년들이, 요한은 시편이군요. 새벽 이슬과 같은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환상을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속화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사의 종교개혁처럼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과 신앙으로 돌아갈 때만이 교회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화려해져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경영학에 입각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비전은 지금 껴있는 성도들만이라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강주세순교 성도들이 전부 다 종교 개혁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대요. 1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며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주세순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뜻 앞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결론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씌워주실 멸관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와 자색옷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어떤 이김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세 번째 이런 믿음이 필요하대요. 성전과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성전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과 같은 믿음이 있어지길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같은 믿음이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1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볼게요. 6장 31절 말씀.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믿음을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장 31절 말씀. 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구하세요.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해야 돼. 항상. 근데 어쩔 때는 쭉 올라간 것 같고 어쩔 때는 쭉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들쑥날쑥 하잖아요. 항상 아니에요. 항상은 같은 거예요. 우리 살림하시는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이 항상 일정한 돈을 벌어다 주면 살림을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뭐 800만 원 갖다 줬다. 어쩔 때는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갖다 줬다. 그럼 살림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이 정금같이 좋으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믿음에서라도 좀 항상 같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삐졌니 시험에 들었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만. 담임 목사는 목회자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인가요? 목회자 말 한마디에 실수했다고 시험에 들었니 마음이 아프니 어쩌니 하면서 전화하면 목사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항상 같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공경한다라는 말보다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더 커요. 사랑한다, 공경한다, 좋아한다 이 말보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 더 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주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선택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경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마음의 재앙, 고통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과 같은 믿음으로 성도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0만 명 앞에 40만 명이
복병 앞에 40만 명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삶 가운데서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이런 간증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간대요. 경매 날짜가 잡혔어요. 다행히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은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아니라 낙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받은 사람 와가지고 이사 나가라고 하고 뭐 명도 이전해주고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집을 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법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잔금이 준비 안 돼가지고 잠깐만 좀 하루 이틀만 좀 여유를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만 그 집 관리하는 사람이 문을 잠궈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아내 보고 이삿짐 싸세요. 대책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다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게 8년 전 페이스북이고 그대로 있어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시간서부터 내 통장으로 송금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막 해가지고 11시에 집에서 이삿짐 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11시에 제가 집에 올라갔어요. 당신 이거 가지고 내일 가서 돈 찾아. 통장을 건네고 있어요. 그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눈물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것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이사를 하고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때 눈물이 나와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6장 33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기는 방법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지 내가 아사와 같이 종교를, 신앙을 개혁하며 지켜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성전과 같은 믿음으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